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8절 32장 8절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였도다. 오늘 제목은 그것을 예배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우리가 아는 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예배하였습니다.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욕이 투영된 것입니다. 참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예배라는 것은 경건하고 거룩하며 위에 계신 분에게 부복하는 놀라운 하늘의 예의입니다.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능력에 우리는 엎드려 하나님을 감히 예배하나이다 라고 하며 부들부들 떨며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인 것이에요. 물론 오늘날 시대의 예배는 개념만 그러할 뿐 실상은 그렇지 않지요. 예배를 드려주러 오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슬픈 현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예배라는 것은 부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고 부복하며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들으며 그것으로 자신의 삶을 조각해가며 거룩하게 살아가기로 헌신하는 삶이 이 모든 것이 예배이고 그 초점, 그 시작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이 그 예배의 초점인 것인데 오늘 성경은 끔찍한 얘기를 해요. 그것을 예배하며 예배라는 단어와 그것이란 단어가 참 어울리지 않는단 말이죠. 예배는 존숭이 여기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인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예배한대요. 그것을. 그러니까 이 그것이라는 것은 그냥 물질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그냥 그것이거든요. 그것이 예배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 그것이 예배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 그것이 우상 숭배다. 그것이 예배 자리에 가는 순간 그것이 우상 숭배고 그때부터 신앙은 타락하게 되며 그때부터 신앙은 너무나 그냥 하찮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 참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적어놨거든요. 이 디모데 전후서는 정말 이 말세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님들이 자주 품에 품고 읽어야 하는 성경책임에 분명해요. 또 그도 그럴 것이 이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죽기 전에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잉크에 찍어서 쓴 게 아니라 말로 그 보여지게는 잉크에 찍어서 쓴 것이지만 바울의 심정으로 볼 때는 자기의 핏방울을 찍어서 한자 적는 것 같이 애절하고 정말 필설로 이야기할 수 없는 아주 간절함이 그 성경 한 절 한 절에 그 맺혀 있어요. 디모데 전후서를 볼 때마다 그래서 마음이 참 겸허해져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죽기 전에 교회를 사랑함으로 한자 적은 것이기 때문에 뭐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귀한 교회 안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바울이 디모데후서 그 3장에 보면 말세의 때가 되면 일어나는 증상이 하나 있다. 이게 지금 마지막 때인지 지금 주님의 때가 얼마나 가까운지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아주 예민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여기서 자기라는 것은요 여러분, 자기의 직장, 자기의 가족, 자기의 건강, 자기의 돈, 이 모든 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편리함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제외한 자기를 위한 것, 이게 바로 자기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사랑한대요. 필요해서 사실 그런 것들이야말로 그것이어야 하거든요. 그것 있으면 편리하고 없으면 말아버리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그것이어야 하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예, 필요하면 쓰고 아니면 그냥 말아버리는 그것이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성도들이, 인간들이, 사람들이 그것과 사랑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아냥거리듯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것을 예배하지 않느냐, 넌 그것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한 분 하나님을 하나의 예배로 올려드려야지 어떻게 두 분의 하나님, 즉 우리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예배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자기 사랑을 예배하기도 하고, 이것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는가? 그런데 그것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수많은 목회자들은 강단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교회의 사명, 목회자의 사명은 그것을 계속 지적하여 성도들에게서 떼어놓는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강적이에요. 강적. 왜냐? 생명과 관련돼 있거든요. 목숨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죽음이 임박하면 포기할 겁니다. 죽음이 임박하여 이제 당신에게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아마 성도님들은 그때서야 놓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서야 놓을 텐데 왜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저는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혹시 회심의 은혜가 임해서 빨리 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죽을 때까지 그 기대감을 가져야 하는 것이 목회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말 죽기 전에 그 자기 사랑을 내려놓을 거라면 그래도 살아서 내내 있는 동안이라도 괴로워라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괴로워하며 자기 자신이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지 현실을 직시하며 지금 신앙이 얼마나 지금 위험한 것인지에 대하여 그런 걸 이야기를 하면서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래되었습니다. 자기를 예배한 지, 그것들을 예배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면 어쩌라는 것입니까? 뭐 어쩌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 버릴 마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어야지 그것에 대하여 당신이 버린다면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히 버리십시오라고 말하는데, 버릴 마음이 전혀 없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이야기를 한들 그저 괴로운 뿐이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셔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셔야 합니다. 그것만이 길입니다. 신앙생활이 언제부턴가 그 농도가 진하여지지 않고 신앙이 더 깊이로 가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선에서 경계선이 마주쳤을 것이에요. 밀고 당기기 계속하다가 어느 순간에 중간지대를 딱 만났을 거예요. 나도 양보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양보하지 못하는 어느 선에 멈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종의 신분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인데 오늘날 성도님들은 종되기를 거절함으로 자기 자신을 예배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데에 마음을 쓰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마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들을 예배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